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좀 더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들만 쭉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질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좀 현실적으로 제가 좀 듣기 쉽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라는 그런 성경 말씀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네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네 친구와 가족과 잘 아는 이웃들, 즉 호의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파티 자리는 단순히 그냥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손님들을 초대한 그런 파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오픈 파티였습니다. 오픈 파티. 그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식사 초대를 자주 하고 이웃에게 베풀기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적인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계산적인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굉장히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 좋아하지만 너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인간관계 투성이지 너희들 마음에 사실은 진짜로 사람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마음이 전혀 볼 수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남에게 베푸는 거, 남에게 대접하는 거, 남에게 주는 거, 그거야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의 차이점.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성경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냐고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냐고요? 왜 사랑의 종교냐고요? 왜냐?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가 이 헬라어로, 이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가.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 둘 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데, 그럼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격이 되어지십니까?
이거 심각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안 오면 찝찝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깊은 감격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 대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누구인가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정상인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구조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주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전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은혜를 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신자들의 영적인 DNA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의 신앙이 은혜로 충만하면 베풀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놓치게 되면 손해보기 싫어집니다. 계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합리주의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놓쳤을 때에 벌어지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할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주의, 이 특징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베품이 충만한 인생, 주기를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합리적인 계산주의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 주고받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기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선행 속에 예수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행,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겨우 마치 남에게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주고받기식, give and take예요.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뻔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베풀고 다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다 돌려줄 것 아니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잠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와 법칙이 뭔 줄 아십니까? 뭐죠? 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Give and take지 않습니까? 주고받음입니다. 우리는 잘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Give and take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Give and take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give하고 take가 있는데 give and take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 누구라도 한 명 정도는 좀 이제 사람하고 좀 짜고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대답해 주라고. 기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고 줄 수는 없잖아요. 줘야 일단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부,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게 일단 사람이 뭔가를 어떤 사람에게 주잖아요. 무엇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은 그 준 사람을 뭔가 모르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케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는 순간 받는 사람은 그 주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색안경을, 마법의 안경을 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실제 쉽게 얘기하면은 주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 나를 케어하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신뢰해야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는 것이 아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하죠. 주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니까, 존경하게 되니까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면요, 이게 일단 받았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 잘하면 받았잖아요.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까먹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싶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에 인맥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살짝 더 얹어서 주십시오. 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주면 좋습니다. 먼저 주고 먼저 베풀면 좋습니다. 먼저 주고 베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받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받았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선거철이 되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하면은 돈 봉투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에 이렇게 그 후보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인커러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제 끝날 때쯤에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봉투를. 예.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 같으면은 그 돈 봉투에 보통 얼마가 들어있냐면은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한 50불. 당시에. 한 20년 전에. 예,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저 같으면은 그런 어떤 뇌물을 받아도 내가 뽑아주기 싫은 후보자는 안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받았으면 이상하게 뽑아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받았을 때의 고마운 마음이 뇌물을 받았을 때의 찔리는 양심보다 그걸 압도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이 뇌물 받았을 때 어떤 죄책감보다 더 강하게 양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받았잖아. 이런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기 싫으니까 받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고받음의 미학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내게 먼저 뭔가를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갚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YDC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들은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 못하면 그건 진짜, 알죠?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give and take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give and take 그 이상,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give and take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give and take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ive and take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수학적인 계산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죠? zero입니다. 줬잖아요. 다시 받았잖아요. 그럼 zero입니다. 맞죠? 내가 선행을 했습니다. 누가 줬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zero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매우 계산적으로 의도된 give and take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간증인 것 같아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만나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만납니다. 늘 만나다 보니까 매일 밥 먹습니다. 만나면 밥 먹죠. 밥 먹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만남을 어느 날 깊이 생각해 보니 이거 우리 만남도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밥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밥을 사면 그 목사님도 밥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알아요. 오늘은 누구 밥 살 차례. 알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분 있습니까? 먹기만 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 큰일입니다. 주고받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어느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룰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전에 분명히 내가 밥을 샀는데 목사님이 밥값을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짧게 1분 했습니다. 1분. 계산서가 나왔는데 1분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값을 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1분 이상 안 기다립니다. 냈습니다. 근데 음식값을 지불하고 이제 실컷 얘기하고 놀고 막 하다가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목회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밥 살 차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닌데 이 목사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그래왔는데 10년 동안 그래왔어요. 내가 밥을 100번 더 사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목사님은 나와 친구이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인데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며칠 후에 만나게 됐어요. 자주도 만난다. 요즘은 잘 못 만나요. 이상하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 섭섭하게 느꼈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불러내서 목사님을 이렇게 오라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제가 사드렸습니다. 비싼 거예요. 비싸 그래봤자 1인당 한 20몇 불, 30불 되겠죠. 먹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냐면은 우리의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의 관계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플러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케어가 플러스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가 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그 순간에는 제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섬겨야겠구나, 목사님을. 왜냐하면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더 기도해드려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 14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다시 너에게 되돌려 주거나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네가 대접하고 줄 때에, 그것이 나중에 너희가 부활하여 천국에 살 때에 그때에 받을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인간관계를 할 때에 기준으로 세워야 할 원칙, 1원칙은 give and take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잡고 그것을 초월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giving, 베품과 선행이 필요합니다. give and take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지만은 그 이상 초월할 수 있는 giving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 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고 나서 때로는 되돌려 받기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막 주기만 하고 막 계속 받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러면 스포일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리고 그쪽도 나중에 미안해서 더 못 받습니다.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줄 줄을 아는데 받을 줄도 아는데 그 이상 초월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는 것을 가끔씩은 사양할 줄도 알고 받기는 것을 꺼려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에게 절대 페이백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행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지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눠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 희생하고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가끔씩 지쳐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요,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새 give and take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안 된다. 나의 주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국에서 기억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붙드셔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DNA인 주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계산주의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감격에 넘쳐서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그 무언가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희생을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뭔가를 주고 돕고 베풀기도 합니다. 선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당시로는 너무나 비싼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때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것을 뭐하러 발에 부어 굳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뭔가 죄가 있었던가 봅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넘쳤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비싼 것이 있었는데 향유가 담긴 옥합이었습니다. 제일 비싼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깨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은 것은 얼만큼 받았는지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을 때 그 사이의 이 격차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은가를 측정하는 그런 게이지가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이 모습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 여인이 행동을 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며 그분 발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이 그가 알고 있는 조상 때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뭔가를 감사한 것을 베풀고 드릴 때에 그 동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행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기를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거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give and take, 주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덮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선행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던 그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이 영적인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에서 섬겨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 되지? 남에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useless. 소용없는 짓같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고 남에게 잘해주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유익이 뭐야, 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불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그냥 적당히 섬깁니다. 적당히 선행합니다. 적당히 인간관계 속에서 give and take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괜히 선심 쓰는 척합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녹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베풀거나 나누고 섬길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 하듯 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한 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참 친절하게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행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평안북도 종주라는 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모습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뭔 줄 아시죠? 모습. 집에서 그냥 잡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 돕고.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모습이 참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열심히 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인이 즐겨 쓰는 요강. 여러분, 요강 아시죠? 요강. 모르십니까, 요강? 예. 요강이 뭐냐면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예, 폴어블 화장실이거든요. 휴대용 화장실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방 안에서 이제 겨울에 밖에 나가 변소 가기 싫으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을 봅니다. 그게 요강입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요강을 가지고 그 내용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는데 어떻게 씻냐면 그냥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고 난 다음에 그 안을 열심히 닦습니다. 요강을 너무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막 윤이 납니다. 빛이 나요. 주인이 보니까 이 보통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자금을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 재단인 숭실학교라는 곳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바로 어려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며 독립운동가요,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나라를 바꾼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충고했습니다. 요강이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섬기고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닦는 정신을 기본으로 살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드리기를 기뻐하고 베풀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만 시선을 두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마음가짐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언제나 샘을 얻고 감격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로 주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베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거나 선한 일을 할 때에, 뭔가를 줄 때에 그 사이에 사람의 모습은 페이드 아웃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붙드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그러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간관계가, 나의 신앙과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이 give and take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실망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회개하고 다시 주고 베풀기를 더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드리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항상 감격에 넘치는 그런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